지금부터 반장 말을 잘 듣도록 알겠어? 나온이! 네? 너 지금 수업 시간에만 거울을 보고 있어. 그러지 말란 말이야. 수업 아직 전혀 이거 확인하고 있는 거. 됐어. 그럼 미란이, 너 수업 시간에 다리를 꼬고 있냐? 다리 좀 펴, 좀. 알았어. 그리고 정규. 네. 네가 제일 문제야. 왜요? 너 너무 독특하게 생겼어. 선글라스 끼고 다니라고. 무슨 말씀이세요? 선글라스 끼면 마이클 되는데. 참,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 자식이. 이게 지금 무슨 조선말기 너 무선된 것 같은 진짜 소리야, 이게 지금. 독재자는 물러가라! 반장한테 독재자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가냐? 물러가라! 왜 안 물러가? 정규로 맞아. 진짜.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독재자처럼 말하는 것도 문제인데 독재자한테 굴러가라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죠. 굴러가라가 나 뭐야? 그거 들었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서 굴러가라고. 그래서 제가 투쟁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독재자를 뜻하는 말이 뭐 독재자는 홀로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자기 뜻만 관철시키는 사람이지만 독재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딕테이터라고 하는 말은 혼자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 감히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 안 하는 거죠. 할 말만 있고 들을 말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독재자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내면 속에도 그런 독재적인 요소들이 있죠. 사실. 그렇죠. 아이 기르니까 미란 씨나 상훈 씨 같은 경우에도 네. 아이들에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 말 좀 들어. 엄마 말 좀 들어.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가 보기에는 그 말을 따르는 게 애한테 유익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폭력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럴 수 그래요?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전 더 심하게도 하는데. 더 심하게 어떻게 해? 엄마가 말할 때는 말하지 마. 그건 정말 심하다. 전형적인 독재자인데? 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나도 사람 만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참 잘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뜻이 언제나 옳은 것 같으니까 아이들이 내 뜻에 동화되어 주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동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 젊은 시절에는 또 방황해야 할 여지도 줘야 하고.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고 저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게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늘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가정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렇죠? 신분 질서 속에서 조금 높은 사람은 자기의 견해를 꼭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다름을 용납하고 근데 용납에 그쳐서는 안 돼요. 인정은. 그거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돼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구나. 그래서 낯설다고 하는 것은 더 커지라고 하는 부름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나에게 낯선 세계가 경험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좁은 경험 세계를 벗어나서 더 큰 세계에 나오라고 하는 초대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 우리 속에는 그런 다른 이들을 나의 방식대로 동화시키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권한을 주었을 때 그 권한은 자기 좋을 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 시편 31강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시편은 시편 58편입니다. 네. 네, 우리 미란 씨가 한번 낭독해 주시겠어요? 네. 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이 시를 읽고 전체적인 느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은 나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줄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인생은 여전히 살만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여 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참 인생이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 준다고 하는 거. 사실은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도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고통에 처한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는 그것 자체가 에너지를 상당히 쓰도록 만들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나면 나 스스로가 고갈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격들이 있죠. 하나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린 흔히 그것을 내성적이라고 하고 그렇죠. 또 외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사람 내성적이야. 그 말뜻 속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성적이라고 하면 자기 표현 잘 못하고 소심하고 A형이다. 그렇죠. A형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네. 그런 얘기가 있다. 저도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A형이거든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심리학계에서도 내성적이라는 말을 가급적 안 쓰려고 합니다. 그건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내향적 혹은 외향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것은 느낌이 하나의 달라요. 성격적 특질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에이, 외향적인 거야. 너는 즉 AA 즉. 제가 보면은 누군가와 만나면 낯선 곳에 간다든지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을 땐 너무너무 힘들어. 그 상황이.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도 아주 행복한 만남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렇죠. 몇 시간을 얘기해도 네. 힘들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또 못 견뎌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죠? 못 견디겠어요, 제가. 쟤 왜 저래? 나한테 기분 나쁜 거야? 그리고. 지금 일어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내가 못 견디겠어. 그런데 이제 그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적이고 그래서 그렇죠. 그 속에도 또 역시 weak point, 그러니까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향적인 사람은 그 속에만 머물지 않고 약간 외향적인 사람의 삶의 자리에 나오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외향적인 사람들도 내향적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해 가면서 자기 인격이 통합되도록 해야 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낯설다라고 하는 경험은 낯선 것은 힘들죠. 좀. 맞아요. 바꾸려면. 여러분이 만약에 외국의 낯선 도시에 갔다고 보세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 짐가방을 끌고
비행장이나 기차역에 내렸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막막하다. 굉장히 막막하죠. 네. 그런 낯설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며칠만 지나면 그 낯설미 없어져요. 그렇죠. 낯설미 사라져요. 그러고 나면은 낯설 때 내 눈에 보이던 것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 여행하는 사람이나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낯설게 여겨지는 것들은 다 적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며칠 지나면 안 보여, 그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낯설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내 세계를 더 확장하도록 하는 부름이죠. 근데 요즘 보면은 너무나 익숙한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죠. 그런 낯설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할 때. 안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12장부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라 하는 겁니다. 본토 그렇죠. 그렇죠. 떠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죠? 낯익은 세계. 그 속에 있으면 내가 편안한 그 세계를 떠나지 않고는 내가 커질 수가 없는 새로운 삶을, 그죠? 그런 건데 오늘 얘기가 조금 다른 길로 가긴 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은 내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사람이 없을 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저분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야. 이런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여겨요. 오늘 이 시인도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58편의 제사를 보면 다윗의 믹담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알다스햇 그러죠? 알다스햇. 그러니까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게 음악 기호인 건 알겠는데 그 뜻이 뭘까? 음악 기호면 우리가 주로 어떤 것들 떠올리죠? 뭐 조금 여리게, 뭐 활기차게 등등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알다스햇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런 뜻이에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그게 음악적인 기호예요? 그러니까. 그럼 인도자를 따라 멸망시키지 마소서에 맞춘 노래네요. 그렇지. 인도자를 따라 멸망시키지 마소서의 음률에 맞춘 노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어. 상상을 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음조였을까. 근데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하는 기원이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즐겁진 않을 것 같아요. 애절할 것 같아요. 간절한 노래. 굉장히 간절한 노래. 약간 슬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약간. 한이 서러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제사 하나를 이해한다고 하는 게 시의 분위기를 캐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통치자들아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치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떠올라요? 리더들. 왕. 아무래도 다윗. 히틀러 이런 사람. 히틀러, 뭐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그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배석하고 있는 신적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이 뭐냐면 세상을 올바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게 저 신적인 존재 누구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빗대서 얘기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차마 이 로마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 이 로마인들이 망할 거야.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처형. 바로 그렇죠.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은
늘 빗대어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로나라고 얘기할 때 표현은 바벨론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음녀 로마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죠.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알아. 네. 이게 묵시적 언어의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통치자들아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보좌에 배석하고 있는 존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네. 사람들은 그것이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임을 즉시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이 단어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시인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권리 혹은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마는 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결국은 사회 계약을 통해서 권력이 어떤 사람에게 위임되죠. 우리도 투표를 통해서 어떤 이들에게 우리의 권력을 권한을 위임하죠. 네.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죠. 정책을 만들도록. 네. 그러니까 계약입니다. 이것은 위임된 것. 그렇죠?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계약이라 할지라도 성서 시대의 사람들은 이 권력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임받은 사람이 실현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기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그 존재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권력을 위임해 준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력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힘으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위임해 주신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계약을 파괴해야죠. 그 권력을 회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그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 권력이 자기에게 위임된 권력, 자기에게 위임해 준 백성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그 권력은 회수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통치자들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은 뭐냐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한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통치자에게 주신 위임해 주신 그 뜻은 이 땅에 정의를 세워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게 대개 정의가 파괴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약자들입니까? 약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약자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다시피 피라미드로 상징되고 있는 제국의 질서 가운데서 정의가 무너져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맨 밑바닥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준 까닭은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잠잠한 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임받은 자들이 하고 있는 일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 도다. 자, 마음에는 악이 있습니다. 손에는 폭력이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른 것을 손이 수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는데 세 가지의 H자가 중요해요. H. H요? 이거. 헤드. 헤드, 그리고 이거. 하트. 그리고 이거. 핸드. 그렇죠? 여러분인 줄 알았어요.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 머리, 가슴, 네. 마음이죠. 네. 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로 얘기하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을, 인식한 것을 내 마음으로 먹기까지. 느끼는 이게 정말 어려워. 그거 제일 힘든 경우가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건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죠. 참 죄송합니다. 거기다 적용을 시키다니.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긴 한데 뭔가가 좀 안 글쎄 맞는 것 같아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재밌네요.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야 돼. 정말 도와야 돼. 머릿속에 압니다. 이게 우리 마땅한 책임이에요.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 봐도 정말 내 마음 그의 아픔처럼 내가 아파하지 않고 있죠. 네, 그거죠. 그것도 하나 생각나요. 네. 내 머리에서는 저 사람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사랑해야지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맞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내 마음에서는 자꾸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서 그 사람이 자꾸 미운 생각이 막 그죠. 자꾸 들어. 이 둘을 통합하는 게 참 어려운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꾸로 돼. 예.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거꾸로. 아까 그 얘기가 거꾸로 되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가까워지는. 인식에서부터 그게 가슴으로 가고 가슴에 머물면 안 되고 실천으로. 이게 손으로 번역돼야 돼. 그지? 이거를 손으로 번역되는 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나의 관념이 생각이 육신을 입는 거야. 네. 삶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말은 관념적인 얘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말씀은 하나님 뜻인데 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삶으로 번역해낸 거죠. 육신으로. 신앙생활은 그런 과정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거꾸로 성육신이 일어나서요. 마음에 생각한 악한 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렇죠. 즉시 이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네. 악한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인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갔다 저 사람. 서글퍼. 너무 슬프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내 속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나쁜 삶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희망 없어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제일 나쁜 일 같아요. 진짜 슬픈 일이네요.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규 씨가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만 정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살만해. 울지 마. 아유. 요즘 여러분 아세요? 정규 씨 얼마나 봉사활동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정말 분주하게 다니고 있죠,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희망을 불어넣고 청소년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규 씨가 가 있는 그곳에서 서로 마주하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있었던 젊은이가 저 정규 형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 저 따뜻한 눈길이 있으니 나는 새롭게 살 힘이 생겨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요. 예. 그렇죠. 정규 씨 축복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우리 집 계속 좀 우울해. 네, 멋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속속들이 자기만 할까? 어쩌면 저렇게 속속들이 나쁜 생각만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질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거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시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갔다. 여러분, 죄를 뜻하는 단어가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손에 권력이 쥐어지면 아이고. 정말 끔찍한 일이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렇죠? 그들이 내놓는 말,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독이에요. 그런데 그 독사들도 여러분 술사들이 피리를 불거나 그러면 독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독사가 보통 독사가 아니라 귀머거리 독사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피리가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독재라는 게 혼자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죠. 네. 남의 말 안 듣는다고 얘기했죠.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은 없는 사람. 말만 많고. 네. 늘 어떤 자리에 가봐도 항상 가르치려는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제일 옳아요. 그런데 그의 말이 옳을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평화는 현저히 깨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이들은. 맞죠? 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독사, 귀머거리 독사는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너무 치명적이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6절부터 보면요. 6절부터 9절까지의 그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처단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네. 7번 반복됩니다. 네. 그렇죠? 자, 뜻은 하나입니다. 저들의 그 악한 행위가 꺾이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7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표현력이 엄청 다양하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지만은 시를 쓰겠다고 하는 이들이 시 원고를 가지고 저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 시가 어디가 문제인지. 그 시가 왜 문제인지 쓰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긴 몰라요. 그렇죠. 네. 본인이 그렇죠. 했던 어떤 최고의 그걸 그렇지.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뭐 자긴 굉장한 시를 써가지고 온 거야. 그렇죠. 네. 그때마다 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걸 말해줘야 어떻게 돼요. 말해줘야 될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격려하고 칭찬할까? 또 하나는 냉정하게 비판할까? 그런데 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격려하면 좋아진다 하는 판단이 들면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사람은 회초리를 좀 들어야 좋아진다 싶으면 비판해야 합니다. 네, 예. 요거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우시겠다. 맞습니다. 어려우시겠다. 맞습니다. 그게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반대로 잘못 갔다 가는 이거 어깨가 그거 하나 될수 그렇죠. 있죠. 완전히 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 왜 마치 내가 뭐 인생을 망쳐놓은 것처럼 참 눈을 부릅뜨고. 네.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그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러나 대개는 좋은 말로 얘기를 해가면서 좋은 말로 웃으면서 격려해가면서 싹싹 지웁니다. 이것들은 좀 지우는 게 좋겠다. 아우 절대 지워져요. 시 써가지고 가져가지 말아야지. 예. 이게 이제 필요한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상투적인 거. 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요게 나올 거야. 사람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상투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상투적인 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고 물어보면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거 베드로의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러신단 말이지. 그 고백을 듣고.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이다. 누가 그 얘기 했었는데 그러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상훈 씨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고 물었으면 상훈 씨 다운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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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신앙은 상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네. 시도 그런 거예요. 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충격은 뭐냐면 똑같은 현실인데 달리 표현해 보는 거예요. 네.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내 현실이. 네. 그렇죠. 낯설게 보니까 현실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새로운 표현을 찾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소서. 네. 또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소서.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달팽이가 칼날 위도 기억하잖아요. 이게 달팽이가 내놓는 그 액체 예. 때문에 이게 잘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이 더. 만삭되지 못하여 수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너무 같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는 이런 표현 쓸 수 있는데 예. 정말 표현에 주의를 해야 하는 맞습니다. 일들입니다. 별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개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느 표현이 제일 생동감 느껴집니까? 여기에서. 생동감이?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있나요? 아니요, 다 조금 잔인해요. 네. 조금. 생동감은 저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아,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이게 참 그냥 재미있- 천천히 이렇게 기어가는데 소멸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 7개의 표현을 통해서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네. 근데 보면은 여러분 시편 공부하면서 늘 나오는 얘기지만 이런 얘기 볼 때마다 마음이 후련해지기보다는 약간 찝찝해요. 가슴이 아픈.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그렇죠. 그죠? 왜? 우리에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저주해도 되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주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죠. 안 된 말이지만. 좀. 맞아 네,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시편을 우리가 읽는 까닭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좋은 것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내 속에 있는 거칠고 폭력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네. 시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이 속에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편은 인간이 쓴 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였잖아요. 네. 근데 나의 미움을 사람에게 표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과 미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그렇게 못된 녀석인 줄 몰랐다. 아니죠. 이러시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내 속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이게 시편으로 기도드리는 보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상훈 씨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만 저는 그래도 상훈 씨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특한 것 그러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을 내가 아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네 속마음을 내놓지 않냐.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죠.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면 자식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면 아마 아파요. 응? 내 마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가지고 온 게 중요해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가끔 난 뭐 아들 딸들 다 십장가 다 갔습니다만 딸아이가 집에 오면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뭐 떨어졌는데 그렇죠. 엄마는 알아요 그 집에 있다는 걸.
아, 아유, 찔리네. 아, 찔리네. 아유. 근데도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딸에게 줍니다. 네. 그렇죠. 근데 혼자 가만히 앉아서 옆에서 모녀가 하는 대화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요. 제가 대체 뭐길래 요구를 하나. 그렇죠? 아무 거리낌 없이 요구를 해요. 네네. 왜 그래요?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내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꺼리낌도 없이 뭔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이 그렇게 귀한 일인 거를 제가 맞으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고마운 거야 그게. 그러면 하늘아버지도 마찬가지지. 그죠? 내 좋은 마음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 난 정말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가 꺾어진 것 같이 저 사람 꺾어지는 거 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 그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7번이나 반복된 이런 일을 통해서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인의 마음속에 비로소 찾아온 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저 한 번만 내놓은 게 아니라 7번이나 표현을 바꿔보면서 내놓고 나니까 근데 좀 해결이 돼. 자기 속이 정돈이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10절에.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고 있지만은 자기 운명을 알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가. 그렇죠? 여러분, 저도 그 낯선 세계에 가가지고 해외에 가가지고 좀 머물다 온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그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건 좀 어렵죠. 불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난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러냐면 저 사람도 나처럼 평범한 행복을 원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저 사람도 아플 때가 있고, 그죠? 그 사람도 속상해할 때가 있어. 네.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저런 낯빛으로 사람을 대할 뿐이야. 그 사람의 배후를 보고 나니까 가엾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 불친절하든 그냥 이거 불쌍한 거 하고 마음으로 확 안아버리니까 그냥 오케이. 그 내가 편하게 대하니까 그 사람도 편해지고 이런 거 느껴요. 네.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다 내놓고 나니까 악인의 운명이 지금은 비록 내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저 사람 때문에 결국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니까 가엾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시인이 결국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자 이것이 개인적 경험이에요. 개인의 고통입니다. 개인의 고통을 개인의 고통으로만 해소해버리고 말면 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는 이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뭐에 이르렀냐면 보편적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네. 결국은 뭐예요? 고통을 넘어서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렇죠?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이르게 되었고 네. 그러고 나니까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됐어요.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을 자기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든 겁니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읽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가 자기의 고통 속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깊은 인식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고통이 해소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의 경험을 보편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내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네. 인생은 본래 힘들거든. 그렇죠. 안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유치원 애들도 힘들대요. 그렇지. 내가 생각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어느 교수님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요. 유치원 아이들 아주 번잡스럽고 그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들에게 침묵 시간을 가져요. 잘 안 되죠. 진짜 네. 힘들 텐데. 힘들겠는데. 그런데 매일 반복하여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5분 정도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침묵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괜찮다. 어떻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차분해지고 아이들이 폭력적인 게 좀 사라지고 그렇죠. 이거는 정말 교육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세상에서 우리 살면서 누구나 다 억울한 일도 겪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는데 네. 그 억울함을 개인적 억울함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쳐버리지 말고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신앙적 태도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에 지지 말고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세계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생각이 나지. 왜 애가 엄마 있잖아. 제가 이래가지고 저랬고 제가 엄마 이랬고 막 애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하잖아. 그럼 아이는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 오, 그랬어? 오, 속상했어? 오, 그래서 마음이 아팠구나? 이거거든. 우리가 근데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 그랬어, 미란아? 오, 그래, 속상하겠다. 이거잖아. 그렇구나. 맞춰보자. 아유, 끝나보자, 진짜 우리 한번. 그걸 또 이상하게 우리 박수 쳐보자. 그랬구나. 그러자구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1번 이방 여인과 음란히 관계하였다. 2번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다. 3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였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